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현장에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교회에 오고 또 불신자들이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받게 하시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도 기초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현장에 그대로 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축복된 교회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교회가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은, 교회가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면은 사실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존재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또 교회가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면은 교회는 자꾸 딴 걸 하게 돼 있고 딴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말로 자기가 원하시는 이 땅에 정말로 희미해져가고 끊어진 복음과 전도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데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훈련을 시키는 사람은 분명히 뭐냐, 네 가지를 전달할 수 있어도 네 가지를 여러분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게 전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전도의 포인트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네 가지 포인트만 제대로 보고, 이 네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눈인데, 이 눈만 여러분에게 열리면은 그때부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고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여러분이 또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니까 말씀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지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말씀을 보는 눈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생명을 얻는 영접, 그리고 누림.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냐, 생명 살리기를 원하고 생명 얻기를 원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보여야 됩니다. 성경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불신자를 볼 때 그 불신자가 어떤 불신자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생명이 필요함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예를 들면 제가 일본을 가봤잖아요. 일본 천황성도 가보고 일본 오사카 성도 봤습니다. 그걸 딱 쳐다보면은요, 제게는 뭐가 탁 떠오르냐, 제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포로되어 있었는데 그 바벨론 궁, 바벨론 성, 그리고 뭐냐, 고린도 지역에 아블로다이라는 큰 신상을 세워놓고 사단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거.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장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를 뭐가 또 보여야 되냐면 세상 보는 눈이 탁 열려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보여야 됩니다. 일단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는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당연히
현장이 보이고 현장이 열리죠. 의장. 불신자 한 사람을 복음 전해서 그 한 사람을 정말로 메시지 보는 눈을 열어주고요. 메시지 보는 눈이 열리면 당연히 현장이 보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탁 보여요. 의장이 나오죠. 의장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일꾼이 나오고 일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고 중요한 게 이제 뭐냐니까 그 사람의 직업 달란트입니다. 요 네 가지가 전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 눈이 딱 열려야 사실 어떻게 보면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시키고 이 부분을 돕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건데,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이름과 함께 한다는 건데요. 당연히 전도는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당연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은 세 가족 한 사람을요, 여러분이 바로 전도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사실 이걸 못한 거거든요. 이걸. 첫 번째로 불신자 상태입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 합천에서 온 경수 씨가 목사님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메시지 돌에다가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반발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또 이제 합천이라는 한 도시를 지금까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 문화라는 걸 가지고 오랜 동안 합천이라는 도시를 사단이 점령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종교라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합천이라는 도시를 쫙 장악하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합천을 이제 쉽게 말하면 합천을 접수하려면은 그냥 막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은 안 해봤지만은, 한 지역을 우리가 접수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이 사단이 어떻게 이 도시를 어떻게 쉽게 말해 지금까지 딱 뿌리잡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 공격할 수 있는 일꾼을 준비해서 우리 공격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지역 집중전도, 다른 말로 말하면 캠프지요. 캠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로님들은 생명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전략도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려면은. 한번 붙고 말 것 같으면은 전략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지속적인 영적 싸움을 하려면은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이. 그 눈에 안 보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투. 다른 말로 마귀에게 장악되는 사람을 우리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건져내는 거. 그 합천이라는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살려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합천이라는 도시를 두고 우리가 합천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고 우리가 기도가 나와줘야 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자가 복음받은 사람에게 또 가장 먼저 여러분이요 메시지를 가지고 알려줘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진짜 불신자 상태, 불신자를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지난날의 과거를 제대로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불신자의 쉽게 말하는 상태 6가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 떠난 사람 딱 볼 때 말씀으로 보여야 된다니까. 말씀으로. 불신자는요, 성공되어진 것처럼 보이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안 믿으니까 교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나약하고 그렇거든요. 교회는 와보면 지하실이고, 교회는 와보면 지하 2층에 뭐 또 노래방 위에 조그만하게 여러 가지 형평도 안 좋은데, 교회 가보니까 뭐 그렇고, 세상 나가보면 세상 크고 화려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지, 하나님도 체험 못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쳐다보니까 시험들 거리도 많지, 복음은 이해 안 돼 있지, 이러니까 하시 뭐냐, 불신자와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실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기독 신자가 자기 일하는 현장에서 내가 기독 신자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지를 못할 정도부터면은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축복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그걸 말을 못한다, 전도할 수 없죠. 전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랬거든, 예전에.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이 뭔지도 몰랐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복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복음의 내용도 나는 없었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원리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타락을 했는데, 타락한 친구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집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을 못했어요, 쪽팔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친구들한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어느 한 친구가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굿도 해보고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봐도 안 되던 친구가 어느 날 저를 만나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는데 자기에게 있던 영적 문제 치유돼 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했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 친구들 많은데 특히 교회 다니는 집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친구들은 내한테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이 예수 믿고 나니까 내게 너무너무 변하고 난 예수 믿는 게 좋은데, 내 주위에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안수 집사도 있는데 왜 이 친구들은 내한테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어보기 좋은 걸.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다. 영어로 말하면은 두 낫이 아니고 캔낫이라. 안 하는 게 아니야. 못해.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라면 전도 안 되겠죠.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들하고 여러분 직장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진 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들 정도 같으면 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받아놓고도 이 어마어마한 게 어떤 건지는 모르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열어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고, 실제로 뭐냐, 이 사람이 딱 말씀을 통해서요, 자기가 보이고 세상이 딱 보이도록 도와줘야 된다. 말씀 들을 때,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이 사람이 와닿도록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나쁜 행동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무슨 말이죠? 신분이 멸망받을 신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그 전도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현장에 그 사람이 필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원하는 말, 전달하기를 원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네가 마귀다 이랬구나 되고 네가 마귀자니다. 맞지만은 사실 그게 있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졌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게 죄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된 거다. 그 결과로 사단이란 존재,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대적하다 쫓김을 당한 이 사단이란 존재에게 우리 인간이 잡힌 거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뭐냐? 신분이 뭐냐? 마귀의 자녀다. 아담 이후에.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한다? 원죄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한 중에 상대방의 대화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그 상대방 입장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요, 여러분이 고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상대방을 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복음 들을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제가 이번에 이제 전라도하고 내가 합천을 다녀왔잖아요. 내가 이삼순 근사님 신정 쪽에 내가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제가 뭐 다른 이야기 했겠습니까? 딴 이야기 안 했습니다. 본인의 삶에 지금 문제가 왜 왔는지, 그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한 계획이 뭔지, 자, 영적인 부분과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 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을 깨달아 알도록 제가 이제 간증을 쭉 한 겁니다. 어제 이삼순 근사님이 그 기도에 마치고 저한테 이야기하대요. 자기 남동생 부부가 이 복음을 듣고 뭔가 생각이 바뀌었는지 다시 좀 더 듣고 싶다는 어떤 이런 반응이 있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우리가 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신분상 멸망받는 겁니다. 신분상. 그래서 불신자는 영적 상태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게 나쁘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도 해야 되지만은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미신도 섬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요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딱 만나면은 이 한 사람의 문제를 딱 보면서 이 사람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딱 보여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불신자를 보는 정확한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아, 내가 이혼하고 내가 알코올이나 도박에 내가 이렇게 중독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요 딱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내가 알코올이 아니구나, 도박이 아니구나, 내 마누라 가정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이게 결국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올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이해되고 여러분의 마누라가 이해가 딱 되게 돼요. 마누라가 미운 게 아니고 마누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이해되고 눈에 안 보는 사단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영적 싸움.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내가 다니는 게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였다는 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고 내가 교회를 다녀봤다, 그게 나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하는 착각은 확실한 착각이죠. 확실한 착각이잖아요. 그 구원을 이해를 잘 못한 거지요. 구원을. 다른 말로 구원 못 받은 지난날 나의 상태를 이해를 못한 거라니까.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걸 아무리 노력한들 그거는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게 원죄라면은 요게 여러분 조상죄 아닙니까? 요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라면은 이 영적 문제가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왔다 아닙니까? 원죄가. 아담 이후에 와 있는 원죄가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이게 쉽게 말하면 내려온 거라. 이게. 가문의 우상숭배, 종교, 배경이 쫙. 그래가지고 오는 게 이제 뭐냐니까 정신 상태 아닙니까?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나면서부터 이미 우리는 정신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나면서부터. 그래서 제가 저희 미션홈에 와 있는 렘넌트에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렘넌트가 제가 뭐 한 질문을 하면요, 한 대답 나오는데 5분 걸린다니까. 근데 내가 어제는 보니까 한 2분 짧아졌어요. 뭐 이렇게 질문을 또 해놓으면 야가 답을 하는데 5분 걸린다니까. 5분. 그 보는 사람 숨통 뒤비져요. 옛날 제 성기 같으면 맞아 죽어야 된다니까. 나는 그런 거 쳐다보면 옛날에요, 제가 하여튼 막 정신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내가 하여튼 막 그런 거에 내가 꼽히거든요. 이런 거에 내가 막 꼽히가요, 막 반죽이거든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지금 구원받았는데도 이런 복음자를 못 누리면은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좀 젊은 애들이 인사를 안 하거나 여러분 앞에 좀 버릇없이 굴거나 이러면은 그런 게 용납이 안 돼가 막 딱 잡혀버리면은 폭발하시는 분들. 다른 말로 말하면 혈기, 내 속에 있는 혈기, 내게 올라오는 이걸 막 못 이겨가지고 막 사고치고 그러고 나중에 또 후회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저는 그 사람 이해해요. 왜 그런가? 내가 좀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가 결국은 뭐냐? 정신적인 문제로 와 있다니까. 그게 정신 문제거든요.
그렇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순간적 어떤 사건과 문제에 통해서 내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어느 날 진짜 복음 딱 깨닫고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 그게 없어졌다. 신기하대요. 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영적 문제를 실제로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 실제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에서 저는 지금도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 같은 분 탁 쳐다보면 이해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뭐라 하지도 않죠. 왜? 이해되니까. 아직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그리스도는 얻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잘 못 누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저 렘넌트를 보고 얘가 막 여러 가지로 쉽게 말하면 사기도 당하고요, 막. 애가 좀 착해 보이고 좀 남들이 볼 때는 어리해 보이니까 이 애를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막 노는 거지. 지는 뭔가 이게 막 어렵고 힘들고 하면서도 뭐냐 자꾸 그때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 속에서 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봐도 이게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지. 정상이. 본인 자신이 너무 어렵고 아닙니까? 본인이 얼마나 자기를 쳐다보고 답답하고 막 힘들겠습니까? 그런 걸 쳐다보는 부모님은 이게 자식을 쳐다볼 때 부모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디서 직장 생활도 똑바로 하는지 인간관계도 똑바로 하는지 어디서 노상 문제나 저지러 오고 권리가 오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는 자기를 괴롭히겠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만 마주치면은 막 답답하지. 1초, 2초, 3초. 답답하나 안 답답하나? 보세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숨통 막히는 거예요. 또 자기는 자기들을 막 괴로운 거예요. 이래가 나름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피신한다고 피신이 이제 미신음을 온 겁니다. 이래가 왔어요. 이래가. 전도 해보겠다 온 게 아니고, 말은 앞으로 전도자로, 전도를 위하여 이래 왔는데, 속 사정은 그런 게 꽉 차가웠단 말이에요. 그 이놈을 만약에 이제 쉽게 말하면 전도 훈련시킨다 하면서 막 전도 현장 데리고 다니고 막 전도 막 하나 더 짚어는 짐을. 본인을 뭐냐 살려줘야 돼. 그래서 제가 불신자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네 문제가 아니다. 네가 이래 된 게 네가 원해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복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상대방을 일단 여러분이 쳐다보면은요 여러분이 애통하고요 상대방을 쳐다보면은요 율법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게 나가기 전보다는요 자꾸 뭐냐 여러분 힘이 나갑니다. 상대방에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만나면 상대방에게 뭔가 힘이 전달됩니다. 그럴 수밖에는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이 그렇잖아요. 복음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재범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 일로 와봐 이랬습니까? 이 새끼가 죽으려고 있다고 지신하고 하나님이 안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뭐냐 하나님 복음을 주다. 우리가 복음 가진 자다. 문제 속에 실패 속에 사람 탁 만났을 때요 네가 그래 살았어 그렇지 이래 안 나옵니다. 이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으로부터 온 일이 아니다. 이게 당신 마누라 일이 아니고 당신 남편의 일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당신 가정을 향한 당신을 향한 더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사람이 들으면 일단 뭐냐 희망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얼만큼 여러분은 실제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안 되는 사람 쳐다봐도 여러분 답답하지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니까. 나는 뭐 잘나가지고 나는 뭐 구원받을 만한 나는 뭐 있어서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 된 거고 저 사람이 시간표 있을 건데. 이런 배경 속에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정신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속에서 뭐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 뭔 분위기냐? 가정 분위기. 여러분이 이 땅에 딱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가문의 이 종교, 우상, 영적 분위기, 부모님들의 영적 상태, 이 분위기 속에서 애가 딱 태어나잖아요. 이거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 내가 태어나서 제가 성장하는데 뭐 엄마 아빠가 내 보내서 녹슨 싸우고 엄마 한 번씩 집 나가고 아버지 술 먹고 가고 엄마 때리고 집에 녹슨 빚제 찾아오고 막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내게 영향을 주고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100% 상처가 있고요, 상처받게 돼 있어요. 왜? 이미 영적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를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상처가 올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기억하든지 못하든지 여러분의 상처가 이미 다 있어요. 이랍니다. 목사님, 구원받으려면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죄는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틀리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틀리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미션홈에 있는 렘넌트가 자기도 모르게요, 상처 같다. 또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뭐냐, 뭔가 마음이 약하고요, 뭔가 자기도 모르게 눌리는 게 딱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이런 게 쉽게 말하면 사이 있는 겁니다. 뭔가 자기가 원치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뭔가가 어릴 때부터 쫙 그걸 쳐다보는 아버지가, 그걸 바라보는 부모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꾸 어디가 막 속고 어디가 걸리고 오고 이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막 인간 같지 않은 겁니다, 이게 막.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가 자식을 쳐다보면 안 보이니까 자식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율법적으로 다른 걸로 막 잔소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본인은요, 있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일단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피성을 찾아온 겁니다. 도피성. 저 인간을 내가 전도 제자로, 전도 훈련으로, 미션홈에 있으니까 전도 훈련. 그러면 되겠습니까? 일단 그런 상태에서 미션홈 와 있다니까. 전도 이전에 뭐냐? 전도 이전에 뭐냐? 일단 뭐냐? 힘이라도 얻게 만들어야 돼. 힘 얻게 만들 일단 뭐냐? 미션홈에서 뭐냐? 일단 뭐냐? 그래도 얘가 좀 편하구나 이래 되더만. 얘 오기를 잘했다면서. 얘 오기 그래도 뭔가 좀 편하구나 이게. 이래가지고 요즘 완전 살판 났잖아요. 시내오에 밤마다 개사로 미기지 막. 데리고 나가 운동시켜주지 뭐. 운동시키죠. 막, 그 다음에 근육 키우는, 뭡니까, 그거 막 미기지, 막. 그러니까, 때깔이 달라졌다니까, 한 2주 만에요. 그런데 어제 그래서 미션홈에 있는 또 렘넌트 한 명 보고요.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 전도 개인이나 전도해야 되는 자기는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미션홈 내려올 때는 정말로 청운의 꿈을 안고 왔는데 진짜 앞으로 전도자 삶, 전도 대학 뒤집고 이래가지고 미션홈 떠고 왔는데 와가 있어 보니까 지 영적 문제 자꾸 올라오거든요. 제가 그랬지, 너는 서울 임마누엘 교회, 다시 말하면 억수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네가 교회를 다니게 됐겠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어머니를 통해서나 교회를 가게 됐겠지. 근데 네 속에 깊이 네도 모르게 있는 영적 문제, 어느 누구도 네한테 터치를 안 해줬어. 큰 교회 가가지고 서울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 다니면서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거기 가가지고 막 같이 사람 많은 데서 신앙생활 할 때는 몰랐는데 혼자 떠고 와 있어 보니까 드러나지. 그 드러나는 게 정상이라. 그래서 얼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야. 얼마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네 하나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미션홈이 축복의 현장 아니냐. 내가 이미 응답 속에 있는 게 안 보이는데 무슨 네가 앞으로 응답을 받겠냐. 근데 그렇지, 짐 사가지고 서울로 가라. 니가 안 가겠습니다. 와,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좋지. 뭐 진짜 좋냐? 그러니까 지금 자기 환경이, 지금 자기 현실이요, 그게 전부 다 뭐냐? 사실 응답이거든요. 이게 응답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못 보는데 무슨 앞으로 올 응답을 받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희 교회 미션홈에 다른 교회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미션홈에 온다. 지난날 교회에서 뭐 훈련을 받았고 나름대로 전도 훈련 받으러 오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미 올 때는요 완전히 많이 무너져서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솔직한 말로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몇 년간 미션에서 훈련 받은 사람하고 같이 보면은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혜원 전도사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대학생들 제대로 된 일꾼으로 키워라. 이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의 인격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격이 안 되고 인격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다른 말로 말하면 정상적인 어디 가가지고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인격이 안 돼요. 상대방하고 관계 속에서 정상적이가 안 돼. 그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이 미션홈에 스리바 생활하려고 스리바를 한 3개 사갖다 구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가 갑자기 어디를 가야 되는데 스리바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누군지 물어보다가 이 스리가 들고 가버려. 이러면 됩니까? 만약에 이런 식 같으면 안 되잖아요. 지는 지한테 필요 없다고 가방을 버렸어. 미션홈 청소할 때. 지 이제 안 쓴다고 버리다가. 근데 누가 이게 가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버렸다길래 자기가 쓰고 갔는데, 지가 어느 날 거기 가보니까 지가 버린 가방이 또 있는데 지가 갑자기 가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또 다시 들고 와보면 합니까? 남 쓰는 가방을. 이런 식이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지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근데 저는 주지를 이해하거든요. 박주지. 그 또 옆에 이번에 새로 온 놈이 그 이름이 박주윤이라. 나이도 주진하고 나이가 또 동갑이라. 둘이 친구 먹었어. 그 제가 주진이 이번에 거제도 보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바닥부터 기어라. 근데 이번에 지금 문혁 전도사 지금 거제도 갔잖아요. 아, 목사님 힘듭니다 이러더라고. 일주일 일하고 와가지고 그럼 뭐가 힘드냐니까 일단 허리를 못 핍니다. 공구를 하나 가지러 가도 이게 기가 가야 된다네. 바닥을 기어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닥부터 기라는 하나님 사이입니다. 네가 앞으로 전도자로 목회자로 가야 되는데 바닥부터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응답하니까 그거 바닥부터 철저히 기라. 어째 하나님이 아시고 너를 그렇게 기야만 되는 데를 딱 모아놨냐. 제가 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문역 전도사의 한 10년 후를 바라보거든요. 10년 후를 바라보는데 하나님 지칭을 좀 귀하게 쓸 겁니다. 지칭으로. 많은 엘리트 지식인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신학 공부하고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그런 쉽게 말해 목회자들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문역 전도사를 하나님 앞으로 쓰실 겁니다. 제대로 바닥에서 기면은 바닥에서부터 제대로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바꾸고 전도라는 속에서 제대로 인도받으면은 앞으로 저 친구 갖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 쓰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도 신학이라는 걸 정립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학이 발전됐는데 전도가 이해 안 돼가지고요. 그 신학이 좋은 건데 전도가 이해 안 됐거든요. 그 전도를 이해 못한 분이 신학을 하니까 전도 신학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하고 안 맞는 신학이라. 신학은 너무너무 맞는데 그 신학이 현장하고 안 맞아. 그 신학이 사람을 못 살리는 거예요. 요게 안 된다니까, 여기 딱. 그게 상처 속에서요, 이미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이 꽉 차가지고, 여기 뭐냐, 정상적으로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대화,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뭐냐, 정신적이게요. 요즘 애들 말 쓰는 말로 멘붕이라. 멘붕 상태. 그래, 그거를 우리가 이제요, 바라보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참고 가고 이해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영적 문제 속에서요, 가정의 부모님들의 배경 속에서요,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와 있는 또 가정 환경에서 와 있는 상처가 많잖아요. 오늘 뭐 이야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지만 주지가 동생이 또 장이거든요. 주지 동생이 또 장애라. 그래도 엄마 아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이 있었겠지요. 그 속에서 본인에게 얼마나 뭐냐, 본인하고 상관없는 문제들이 자기가 확 이런 걸 제대로 한 번도 쉽게 말하면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고 봐서 치유 안 되고 뭔가 다른 걸 열심히 해봤다니까. 그래서 뭐 주지가 막 여기저기 막 여기 가가 막 이것도 하고 막 순간적으로 뭘 잘하는데 뭔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제대로 안 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깔아왔다니까요. 요거만 도와주면 돼요. 그럼 얼마나 앞으로 설 수 있다니까요. 천국에는 뭐가 없다? 쓰레기통이 없다.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시대살 일꾼을 붙인다. 근데 그 시대살 일꾼이 여러분이 오는데 나는 시대의 일꾼 하면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탁 나타나니까 망가진 모습으로 온다니까. 근데 복음 가지고 진짜 기도 속에 전도란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붙이신 일꾼이라. 그걸 여러분이 만들어서 그걸 제대로 치유해서 전도 현장에 못 쓰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대적인 일꾼도 못 보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냐? 내가 그래 망가졌는데. 제가 그래 망가졌던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한 번씩 우리 마누라 그러더라고 옛날에 막 아들 서희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는지 하면서. 근데 저는 보면요, 우리 아들 탁 쳐다보면 너무요, 하나님 은혜로 착해요. 왜? 옛날에 내 행실을 쳐다보면 우리 아들은요, 진짜 착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니까. 하나님, 내같이 별나게 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정도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선량한 시민상 받을 수 있을 만큼 선량하잖아. 저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착하잖아요.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집에 갔더니 뭐 진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못 살겠냐니까 효재란 놈이 벽에다가 머리를 쳐박더라네. 왜 그러니까 롤러브레드 안 사준다고, 롤러스케이트 안 사준다고. 그래서 한다는 말이 이것도 안 사줄 것 같으면 못 살 것 같으면 자기를 왜 낳냐 하더라네. 그래서 벽에다가 머리를 막 박더라네. 자기는 그런 꼬라지를 못 받는데 지금까지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다. 저는요 그게 그렇게 나쁜 인간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나는 안 그랬거든 옛날에. 저는 뭐 그렇게 땡깡치기도 않아요. 벽에 쳐박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돈 들고 나가버려요. 그냥 돈 들고 나가지고 내가 사서 뿌는데 뭐. 그러고 뭐 지나가다가 뭐, 잡아가지고 얄로 얄로 밀어봐. 돈 넘다 시켜. 없는데 10원에 한 방씩 됐나 이래가지고. 스킨 달고 이제. 뭐 없으면 훔치고 뭐 없으면 빼들고 뭐. 그러면 되지 뭐. 근데 그걸 그래 엄마한테 안 사준다 머리 박하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그래. 학교 선생이요 전화 몇 번 오는 거야 엄마. 좀 찾아와 집에 좀 학교 좀 오라고.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노상 수업 시간에 뭐 자리를 비운다나 뭐. 근데 선생한테 가가 얘기했어. 선생님 우리 아들이 선진국형 애들이다 보니까 한국 교육이 애들이 좀 안 맞을 뿐입니다. 내가 얘기했다는 거야. 학교에서 성적 위주로 애들 공부하니까 그거하고 안 맞는 애들이 사실 뭐 학교에서는 낙제생이라고 하는 건 몰라도 우리나라 교육이 그래서 그래 보이는 거라고. 이래가 제가 막 설명할 때 선생님이 홀리가지고 뭐라는 줄 압니까? 아버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학교 와가지고 강의 좀 해주시잖아요. 이래가 제가 학교가 강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관 저도요 복음의 깊은 뿌리를 못 내리고 다시 말해 기도라는 부분이 안 되지면 이 안 좋은 체질이 이거는 끝났는데 한 번씩 올라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샛별이 있나 없나 여기. 코대는 놈들이 있던데 제가 이번에 우리 샛별이 제가요 검도하는 목검으로요 제가 우리 샛별이 때렸거든요. 지가 그 맞아가지고 피 자국 섰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지가 찍었는지 누가 찍었는지 지가 나한테 카톡으로 보냈어. 제가 제 딸내미는 처음으로 내가 이제 매를 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놀랐어요. 저 오빠들보다 씩씩하더라고. 제가 오빠들 다 보는 앞에서 내가 때렸어요. 이번에는 한번 혼을 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내가 이래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맞아라 이래가지고 엎드려 이래가지고 때렸는데요. 용감하게 딱 엎드리더라고. 이야. 근데 제가요 진짜 그 목금 그 아프잖아요. 그걸로 내가 있는 힘대로 쳤다는 한 대 딱 쳤는데도 막 팍 붙이더라고. 저는 솔직한 말로요 한 대 딱 치면 그냥 팍 하고 막 이럴 줄 알거든. 잘못했어요 하고 나 이럴 줄 알거든. 그러면 내가 솔직한 말로 좀 봐주려 했는데 딱 붙더라고요. 이러면 한 대 더 쳤죠. 그게 푹 쓰러지더라고. 야 속으로 오빠들보다 낫네 싶더라고. 자들은 어릴 때 제가 매들면요 특히 큰 놈 제 차는 한 대만 때리면 죽는다고 뒹굴고 이랬거든요. 야가 앞으로 오빠들보다 더 큰 일도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저는 제 딸이 뭐 공부 잘하는 거 별로 그렇게 저는 뭐 기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션하면서 그랬다더라고요. 너희는 앞으로 뭐 미용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뭐 네일을 하든지 그럴 때는 우리 딸이 탁 하나면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는 미리 장래가 다 보장돼 있는 하더라네. 공부 그거 잘할 필요 공부 안 하면 뭐 앞으로 네일도 하고 뭐 피부 마사지 배우면 되고 예손에 다 준비되어 있다 하니까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하더라네. 그래서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녀나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렘넌트들이나 문제 가운데 있으면 탁 쳐다볼 때요,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한 말로 뭐냐, 저 인간 저게 아니고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배경 속에서 어느 날 육신 문제 온다니까. 육신 상태. 육신 상태. 질병이나 경제 문제나 가정 문제나 어떤 영적 문제가 이제 육신적 어떤 부분으로 드러나는 마약이나 게임이나 여러 가지 어떤 폭력이나 이런 저런 부분으로 결과적으로 딱 드러나는 부분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사업, 나름대로 일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자꾸 걸리고 안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딱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뭔가 뭐냐, 사업도 한다고 하고 한다고 하는데도 제대로 뭐가 안 되는, 뭔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걸려들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요, 영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요, 정신적인 부분이요 딱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 딱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못 깨닫고 그걸 제대로 해결 안 하고 여러분이요 뭔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결과로 이제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문제만 이제 해결하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 제가 이번에 그 필라테스 그 협회장이라는 분, 그분 제가 지금 다락방을 지금 2번째 했는데요, 이번에 딱 가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협회장님은 진짜 뭐냐, 필라테스 그거 좋은 거고 유익한 건데 필라테스 제대로 이렇게 하시라고. 근데 이분은 뭐냐, 환자를 만져주는 걸 천명을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아픈 사람 자기가 만져주고 이 사람 치유받고 한 자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렇게만 계속하면 당신 몸이 앞으로 무너진다 했죠. 근데 이분이 그런 걸 그럴 겁니다. 아픈 사람 만져주고 나면 자기 몸이 막 아픈 거예요. 아픈 사람을 만지면 자기가 아픈 데가 느껴져요.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이 안 좋은 게 자기 몸에 다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미 그분 몸의 상태가 왔어요. 건강에 문제 왔어요. 그래서 병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고 당신이 갖고 있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을 통해서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필라테스 해야 된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질적인 중요한 게 뭔가를 모르니까, 생명이라는 이 부분에 눈이 안 열리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걸 모르고. 여러분, 영은 전달돼요. 그래서 안수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안수 잘못 받으면 여러분 영이 전달되기 때문에요, 다른 게 전달되다가요. 여러분, 2단이 왜 되죠? 2단에 영이 임해버리니까 2단으로 가는 거예요. 합천 갔더니 한 명이 그래요. 목사님, 내 마누라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막 집에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에는 이미 뭐냐, 그렇게 갈 수밖에, 영적인 상태, 영이 이미 그렇게 잡힌 거다. 그거를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막 육신적인 걸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당신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온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지금 그거를 내가 막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머무르지 마라. 지금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 결국은 뭐냐? 내세. 결국은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잖아요. 불미이 뭐냐? 지옥이 있잖아요. 죽어서 천당 가라 예수 믿고, 그거는 여러분 맞는 복음이지만 틀린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미래 문제는 보장되는 거고, 오늘 지금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과거 문제 끝나는 거고. 후대 문제, 후대까지 3, 4대 내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지난날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니까. 불신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여러분 이 상태 속에 있었어요. 이 상태 속에.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이 속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갓 태어난 아기가 너무 착하다, 갓 태어난 아기가 너무 이쁘다, 귀엽다, 이 애가 죽었다, 천국 갔겠냐 지옥 갔겠냐? 애가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겠냐, 그 애가 뭔 나쁜 짓 했다고 지옥 가겠냐? 그게 이제 복음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누구에게나 새 생명이 필요해요.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리 이쁘고 귀엽다 할지라도 그 애도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이론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천주교 이론은 틀린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요, 유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들으면서요, 말씀 속에 인도받으면서 저는 이 불신자 상태를 이야기 들으면 이게 내 이야기구나 싶더라고요. 아, 내가 이 그리스도 하나를 잘 모르므로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내 인에 나오시는데, 이걸 내가 잘 모르고 나는 뭔가가 더 필요한 줄 알고 내가 뭔가를 더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몸부림쳤구나. 그러니까 내 불신자 때 상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불신자 상태, 이 불신자 상태 속에 빠지는 내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 구원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복음을 받았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냐? 복음의 내용이죠. 진짜 여러분이 오늘 이미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구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비밀,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여러분이 못 누리면은 여러분에게는 계속적인 문제가 옵니다. 열심히 뭔가 하는데 근본적인 부분이 안 바뀌고는 여러분이 뭔가 내용도 모르게요, 계속 쉽게 말하면은 발판이 든든해지는 게 아니고 자꾸 뭔가 여러분 쌓아 올라가는데 나중에 한계 오는 거예요. 기분 나고 열심히 날 때는 한번 해봤다가 또 여러분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나버린 거죠, 사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리스도 하나 얻었으면 다 얻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었는데,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 내가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니까 자꾸 뭐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뭔가 더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닫고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다 끝나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름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 자체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이거를 이해 못한 거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뭔가 받으려고 했고요. 뭔가 나는 막 몸부림을 쳤다니까. 그러다가 내 유목사님 만나 복음 듣는 순간에 아,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모든 것 다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가졌구나. 다 끝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냐. 나는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다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걸 못 믿었기 때문에 나는 뭔가를 한 거예요. 이게. 이래가 내가 쉽게 말하면 막 다른 여러 가지를 막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래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요,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요, 구원받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 쉽게 말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 신분이 바뀌어버렸다. 신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가 모질해도 호적 파는 사람 없습니다. 줄 빨간 줄 끄면 끝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아무리 모질해도 모질해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신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마약을 합니까? 마약하는 하나님 자녀. 알코올을 못 먹고 있습니까? 알코올에 빠져있는 하나님 자녀. 도박합니까? 도박하는 하나님 자녀. 왜 아닌 것처럼 쳐다봅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정희 장로한테 물어서 잘할 거 아닙니까? 말 안 듣는 순구순욱이 그래도 한정희 장로 아들이라. 아무리 미워한다고 제 새끼 저렇게 기사서요. 반찬할 때 보면 순구순욱이 좋아하는 거 아니고. 그래도 왜 지 새끼라고 이렇게. 그 어쩔 수 없는 거 알겠어요. 그걸 보고 또 말이야 한 장로는 반찬할 때마다 지 새끼 입에 맞는 거 저거 아들 좋아하는 것만 반찬해주고 다른 미션놈 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요래 또 말하고 쳐다보는 것도 모지라는 거래. 그 둘 다 수준이 같지. 그 수준 같은 것끼리 모여 살면 이제 싸우지. 핫도그 하나 가지고 싸운다 그래. 동그라 땡 하나 놔두고 말.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지? 오늘 왜 동그라 땡이야? 동그라 땡 쳐물라고 태어난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수준이 그래가 되겠습니까?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 복음 받았다, 뭐 전도 훈련 받는다 하면서도
거의 싸우고 삐지고 하는 거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영적인 것 때문 아니요. 거의 육신적인 거예요. 주로 먹는 거 지 늦게 왔는데 보니까 다 먹고 취했거든요. 얘가 말도 안 하고 삐지가 습습이 탁 들어와 있다가 가장 더러운 귀신과 무서운 귀신이 뭔지 압니까? 섭섭이 귀신이에요. 섭섭이 이게 들어와 이게 삐지가지고 이게 큰 거에 삐졌냐? 아니요. 지 오기 전에 지 혼자 맛있는 거 다 먹었어, 저끼리. 지 못 먹었다, 이기지. 삐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수준이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요, 며칠 좀 이렇게 밥을 잘 못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상하게 이번 주간에요, 홍 장로님 미션홈 들어오시면서요, 막 고기 한 통 하고요, 또 된장하고 막 맛있는 거, 또 수진이가 미션홈 들어오니까요, 한 번씩 올 때마다 막 아이스크림 막, 어제 또 빵하고 막 확 사가 들고, 아따 막 시내원하고 거성하고 틈만 나면 고기 구워 먹네 막. 그 제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그러니까 저는 먹을 때 목사님 좀 식사하시 못 드셔서 왜 합니까 하면서 저끼리 막 열심히 먹더라고요. 전혀 안 삐졌어요. 좀 많이 먹어. 괜찮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 열심히 잘 먹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좋지. 왜 난 그거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게 난 따로 먹는 게 있거든. 우리가 좀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우리가요 생각 바람이 딱 하면요 좀 이렇게 넘어섭니다. 주로 막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것도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문제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문제 아닌 걸 문제로 삼아가지고 빠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아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있어요. 하나님이 머나 먼 곳에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으로 인격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을 뿐인데 그것도 여러분이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을 몰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작정하셨다가 예정하셨다가 작정이 이루어진 거잖아. 나는 아내 때문에, 나는 남편 때문에, 나는 마약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몰아온 거 아닙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여 찾아오셨잖아. 무균실에 있는 김도영에게 밖으로 올 수 없는 김도영에게 하나님께 올 수 없는 김도영에게 하나님은 무균실에도 찾아갔잖아. 성령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했잖아요. 내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여러분의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없지. 100% 하나님의 은혜지.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니까. 자기가 원하여. 왜? 함께 있기 위하여.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저주가 사단에게 묶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놓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끝내놓고 여러분을 찾아왔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더 받아야 됩니까?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 받았으면 다 받았지. 그걸 이제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예수 생명을 누려야 돼 말이에요. 뭐 신분 자체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문제 아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요, 하나님이 원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 인도 못 받으면요 집 나가 있다. 미칩니다, 본인이. 이게 자기가 지금 성령 인도 못 받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자기 마음이 먼저 괴로워요. 가만히 놔놓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요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순간에 바뀌어진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옷 입혔습니다. 여러분의 의로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의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무화과 나뭇잎, 내 의, 내 노력, 내 하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내가 뭔가를 커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벗겨버리고 가죽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로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보신단 말이에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칭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여러분의 눈으로 안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쳐다볼 때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을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부족이 안 보여.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쳐다보지 마라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쳐다보지 마라. 여러분은 뭘 붙들어야 되냐? 그리스도 붙들고 일어서 버리면 돼. 내가 넘어지고 실수했더라도 또 그리스도 의를 입고 일어서면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게 산 길이 열렸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간다니까. 또다시 그리스도 붙들고 있어봐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새 가죽 얘기는요, 여러분 확신을 심어야 됩니다. 신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완전하게 바뀌어버린 네 신분을 잊어버리지 마라. 신분을 놓치고 생각을 틀리게 하지 마라. 나는 안 된다. 뭐 안 돼요? 제가 어느 날요, 진짜 불량배 한 사람 복음 전했더니요. 이 양반이 복음 탁 뜨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오네. 한 주, 두 주 안 와. 근데 어느 날 내 친구가 지나가다 포장마차 술 먹고 노다 나 딱 만난 거예요. 형님 요즘 왜 교회를 안 옵니까? 그러니까 내 같은 게 뭔 교회를 가? 하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내 같은 게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술 처먹고 막 쉽게 막 술 먹고 막 내가 막 담배 피우고 막 이런 데가 막.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한 30년, 20년 좀 더 넘었네요. 형님이 마신 소주 한 잔에 예수님이 째리는 분이 아닙니다. 형님이 피우는 담배 연기 예수님이 질식 사는 분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담배 끊어야 되는 거 아이가? 괜찮아요. 태워도 돼요. 아, 예수 믿으면 술 끊어야 되는 거 아이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희한하게 가르쳐 나가지고요. 복음보다요, 다른 걸 가르쳐 나가지고, 씹어 나가지고. 여러분 남편 중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있으면요,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흡연실이 있다고. 새신자나 다른 사람 쳐다보면 시험 받을까봐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 이러면 골목에 짱박혀서 푸고 뭐 이렇게. 새 가족이 모르는 그 가까 싶어서. 정 여러분이 목사님은 그러면 푸도 안 되겠나? 목사님하고 한 대 푸자. 갖고 오세요. 같이 푸줄게. 뭐 그거 어렵습니까? 신부도 쉽게 말 같이 푸는데. 목사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되나 안 되나? 한번 사봐라 그러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요. 택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 거 쳐다보고 시험 들고. 아, 목사 어느 술집에서 술 먹고 노다. 왜? 목사는 마시면 안 됩니까? 그게 너무 이상한 거 들어가가지고. 전혀 복음보다는 복음 아닌 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여러분의 신분. 경수 씨,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자, 자녀의 신분에 따라 뭐가 왔죠? 여러분의 권세가 주어졌다니까. 오늘 경수 씨 오늘 합천 가면서 확신 딱 갖고 가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윤리, 도덕, 인격적인 거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 해결했다. 내 지금 있는 영적 문제, 내 의지로 뭔가 안 되는 이 부분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이것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내게 더 좋은 계획을 이루고 갈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 하나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 헤매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그거 하나님 해결 못 합니까? 못 해가지고 하나님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복음보다는 자꾸 눈에 보는 조금 안 좋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잔소리가 나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여러분 자녀 되었다니까. 자녀. 그럼 자녀에게 따라오는 신분이 있어.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가 있다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오직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이제 뭐냐?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역사했던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 주어졌다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할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음이니라.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와 천군과 천군을 보낸다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와 주의 천군을 하나님 파송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돕는 주의 천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파송하신다. 실제로 믿어라. 실제로 믿고 기도하시라.
언제 말입니까? 열심히 믿을 때 천만에요. 그리스도 깨닫고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주어진 거라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와지는 거라니까. 이게 따로 얻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따라왔어. 더 이상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 없고 더 이상 뭘 받을 게 없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이걸 모르고 우리가 막 방언 받으려고 하고, 이건 모르고 우리가 뭔가 능력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이건 모르고 우리가 뭘 지키려고 하고, 이건 모르고 우리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생명 놓치고 딴 거 하니까 다 문제 오는 거예요. 생명. 예수 믿는 순간에 끝.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이름은 안 해. 하나님 이름은 함께. 빌립보 1장 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의 천국에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나중에 천국도 가요.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요, 새 가족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얼마큼 알고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 가족에게는요 몰라요. 새 가족에는 이런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요, 이 사람이 어느 게 뿌리는지 완전 달라져요. 이렇게요 말씀을 가지고요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 눈을 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신분과 권세입니다. 신분과 권세. 요 눈을 딱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열어주다 보면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보는 눈 아닙니까? 이럴 때,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말씀 운동 속으로 도로도로 만드는데 말씀 운동을 펼쳐 나가는데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될 말씀 운동 펼쳐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해 훈련시켜야 될 단계가 몇 단계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뭐냐? 불신자 가운데 복음 받은 사람, 복음을 받고 말씀 속에 인도받는 사람 중에 요래 이제 말씀 운동을 처음으로 열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게. 요 이야기를 오늘 사역자 모임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중직자, 사역자 오늘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로님이기 때문에 다 모셔야 되느냐, 아니면은 평신도라도 진짜 전도할 사람 중심으로 모을 거냐, 이게 내가 진짜 계속 고민이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렇게 더 생각해서 장로님들 따로 다 모으고 진짜 전도할 사람 따로 모으고 내가 2시간을 뛸 거냐, 아니면 전체 1시간으로 모을 거냐, 아직도 결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낮에 잠깐 제가 여러 시간 했습니다. 이 중직자 사역자 모임에 명찰 달고 10만씩 들고 오라 이러면 몇 명 올까? 여러분 저희 교회 앞으로 사역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진짜 전도운동 할 사람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 사람을 하여 어떻게 하든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 속으로 들어오도록 말씀운동 펴도록 여러분 이제 도와주는데, 이 사람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딱 도와줄 부분이 이제 뭐냐, 조장이라는 겁니다. 불신자 가운데, 새신자 가운데 복음 받는 사람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딱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 열어주다 보면은 현장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이제 이 사람에게 말씀을 펼치다 보면 일꾼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 일꾼을 이제 어떻게 도와줄 거냐는 겁니다.
이거를 범안개발에서도 시작하셔야 돼요. 범안개발에 지금 벌써 복음 듣고 돌아온 새 가족이 많거든요. 저분들 중에 예비된 조장, 사역자 많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들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뭔가 지금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 그냥 모여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에 예배 드리기만 만들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을 빨리 훈련시켜가지고 현장에 전도단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성길씨 같은 사람, 저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 앞으로 우리 왕 집사님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 인도받으면요, 이미 거기에 복음 받고 와 있는 사람들을 진짜 말씀 운동 속에서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일꾼을 빨리 키워야 된다. 그 장로님이 진짜 이제 그래서 장로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받아서 거기에 나와지는 사람들을 제대로 이제 훈련시킬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고 돌아온 사람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받는 사람을 빨리요,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전도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훈련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도록 제대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훈련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두고, 제가 지금 이제 중직자 사역자 모임을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직자 사역자 모임 하다 보니까 오다가 말다가 오는 분도 오고, 지속적으로 오는 분도 오는데, 한 번씩 장로님들 3분의 1 오고, 3분의 2는 안 오시고. 그래서, 장로님들이라고 다 모시라고 한 거 안 모셔도 되겠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장로님들 배워서 그냥 기도만 하시고, 지역을 두고 기도하시고, 진짜 전도운동을 할 수 있고 할 사람으로 실제로 모아야 되겠다. 이 기도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또 말씀 운동을 실제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이런 일들이 저희 교회 시간표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제대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마음을 지속적으로 인도를 쭉 받으셔야 됩니다. 일꾼을 못 키워내면 안 됩니다. 일꾼을. 그 일꾼을 키워내가 실제로 또 파송해야 됩니다. 그 일꾼을 또 예를 들면은 조장, 말씀 운동에 장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자기 집에 말씀 운동이 펼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요 말씀운동 펼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와요.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다락방 사역자로 키우는 겁니다. 단계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전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그대로를 제가 쉽게 말하면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지역을 두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에 제가 전도운동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보고 온 사람도 있지만은 못 본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도시, 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지역에 캠프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EBS를 준비해가지고 다락방 열릴 사역자를 준비 딱 되는 상태에서 한 도시에 캠프를 터뜨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합천이라는 한 도시를, 오만이라는 한 도시에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할 것이냐, 본격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대구에서 동성로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뮤지컬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에까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믿거든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 대구의 문화에 뮤지컬이라는 걸로 대구에서 우리가 2번이나 터뜨렸잖아요. 그게 전도운동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군사훈련, 그것도 그냥 기초인데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실질적인 전도운동의 축복을 저와 우리 교회가 함께 인도받아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운동 하고 있고 또 전도운동 되지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칠판에 적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장로님들이라도 시간이나 여러 가지 시간표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제가 안 부를 수도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장로님들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장로님들 뒤에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모실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한 1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가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우리가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도의 실적인 역사가 내 있는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시작되도록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오늘 무너지는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변상태 목사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